마음을 모으시고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을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 부르건 해야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무탈하게 한 달을 보내고 3월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죄의 마음과 삶 속에 온통 거짓과 헛된 것들로 가득함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인 저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보혈로 저희 죄와 허물을 모두 덮어 깨끗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새싹이 돋아난 3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영광과 품행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기도와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늘 겸손을 서로 섬기며 서로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기수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저희들의 삶이 또 가정과 회사가 나아가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유명한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아버지가 헌데 조성으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질 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부자가 또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을 배려하고 부자가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들을 우리가 불려 그 부자가 그때 눈을 먹고 애를 장가하여서 내가 이거 가져오면서 괴로워하였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무릎의 벽에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 없도록 하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나를 그들에게 말씀을 주게 하리라. 다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와서 살아나갈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할지니라. 아멘. 샬롬. 다들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치는 방법이죠. 즉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죠. 당근을 준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나쁜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채찍이에요. 당근과 채찍 교육에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교육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당근이 있어야 하지만 모습이 앞으로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채찍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자가 없어? 한 시간 동안 서서 그런데 그 교육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보다 더 강렬한 심정으로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즉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첫째로 교인들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지. 아, 이거 칙칙한 얘기, 그 지옥 얘기 좀 그만해. 좀 좋은 얘기 많잖아. 이게 강단이 윤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귀에 듣기 좋은 이성적인. 그리고 내용이 어두우고 보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현대 사상과는 맞지 않는 거죠. 보편적 구원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아주 최근에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고 질문을 받아봤어요. 교인들이 희망하는 설교 주제에 관해서. 거기에 보면 구원과 영생을 포함한 내세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다는 교인들이 전체 조사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내세, 즉 육신의 죽음 이후 내세는 가르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질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다. 내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각한 진리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원한 운명을 주제로 하는, 결코 우리가 피해가서는 안 되는, 피할 수도 없는, 피해서도 안 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 대표 강 대표님이 왜 이 시간을 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 시간을 참석하도록 마음으로 바라시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없다고 그러면 뭐 이거 왜 하세요? 이 귀한 시간에.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으로 가게 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피해 직원들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 뜻 일어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복음을 드려야 된다. 근데 이 시간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시간에 제가 딴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교회하고 좀 틀리죠. 한 달에 한 번. 또 기중이 외국인도 있고 아주 쉬워야 돼. 어떻게 구원받느냐? 시급하단 말이지. 그래 이 시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영원한 운명의 상태는 죽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결과가 달라져요. 죽을 때 결정이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올리고, 또 강 대표님이 소원하고 바라는, 여러분 다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되다 하는 겁니다. 참 대표님 잘 만났어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 강 대표님에게 뭐 유익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으시겠지. 영을 벌어졌으니까. 그죠? 아니라 말이지. 근데도 이 시간을 고소하고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의사는 환자가 아파도 수술해야 되잖아요. 식구를 가족들 고쳐달라고 그러면 환자 본인 아프다고 해도 수술해야 되잖아요. 요즘 의료 재난 때문에 난리가 났지. 과정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수가가 많이 문제가 되대. 8시간씩 막 수술하는 심장병 수술과 몇 번 치료하는 성형 하는 그것과 수가가 같으니 누가 그 힘든 과로 가려고 들겠어. 이것이 다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다 경제 논리로 돼요. 결국은 경제 논리예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얘기를 해도 결국은 손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더라고. 아니 과제라고 생각해요. 잘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한 번 둥근 것을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외신 말이세요. 이 말씀을 꼭 넣어서 줬잖아. 너 죽어. 근데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니 없다고 믿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A.C. 딕슨이라는 목사님 말하기를 만일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 사회가 지옥과 같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감탄했어요. 범죄하는 사람들이 형사를 두려워하고 교도소를 두려워하고 해야지. 아 교도소 갔더니 뭐 잘해줬네, 괜찮네. 무서움이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럼 죄를 지는 거죠.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도 만약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려야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있던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개조해야 된다. 아마 강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없다면 뭐 이 시간을 가져요. 빨리 가서 일해야지. 생산성을 높여야지. 네? 그런데도 이 시간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 복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딴 소리 할 수 없잖아요. 반복해서 들어야지. 이게 생겨져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어도 지옥 자체가 실제를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부인한다고 나한테 지옥이 안 와요. 결과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불은 믿든지 안 믿든지 뜨겁든지 안 믿든지 태우잖아요. 성질. 잘 사용할 줄 알아야지. 저는 원자력도 그렇게 생각해요. 참 좋은 거예요. 잘 사용해야 돼. 폭탄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불 안 써? 원자력, 이제 원자력으로 전기 해결 안 하면 못 삽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석유, 화학 저기 태워야 합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나 탄소 배출됩니까? 원자력은 그게 없거든. 잘만 다루면, 불처럼 잘만 다루면 유익한 거예요.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이 문제지. 원자력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용하는 우리들이 문제가 되지. 마찬가지. 오늘날 사탄은 불 속에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람들이 마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야, 너 지옥 가봤어. 있기는 뭐가 있어. 없는 거 같고 공부하지 않지. 가보실래? 한번? 무서운 사실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또 못 믿게 해요. 여러분 종교다운주의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받는데 여러 길이 있다. 그 소리예요. 구원받는데 산 정상이 아주 비유가 그럴듯하게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꼭 남쪽으로만 올라가야 되냐? 북쪽도 있고 서북도 있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 54장째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그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육신이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누가 고약합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마치 선물이나 갖다 주면서 항상 웃고 있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상학교에 표가 모였어. 맨날 봤지. 앞에 써서 딱 붙여놨었잖아.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야. 또 환기가 필요하고 불용열에 기도열에 헌신절에 불타는 교회 그렇게 했어. 불타는 교회가 되는 거야. 강렬하니까. 우리 손녀가 어릴 때 불용열에
불탄 교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불탄 교회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무슨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성구 1번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지 않느냐. 사도 요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에는 마귀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성구 2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믿습니까? 천지를 우주 만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구 3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이게 너무나 탁월한 거.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 그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 제시해 놓으시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성구 4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 사람들을 지옥에 가두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다 넣습니까?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마귀 따라가다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마귀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진리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참된 진리다 말이지. 그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왜 져요? 가을에 수확하려고 짓는 거 아닙니까? 숫딱 흘려가면서 그 수확이 심판이에요. 가라지는 버리고 알보고 거둬. 동서고국을 막론하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5번 히브리서 9장 27절 아직까지 못 봤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 엄숙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본문 말씀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 일반적으로 비유라고 그러는데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교부, 즉 교회 교리나 뭐 이런 거 다 그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과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였다. 본문 말씀에서 부자는 자색 옷과 비단 옷을 입었다는 이 한마디로 그의 삶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대를 베풀고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시는 것이요 그 심판이시라. 여지없이 죽음은 찾아오죠. 결국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모두 다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자는
이 성경에는 부자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있는데 거짓 나사로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돈 없는 나사로를 누가 장사 지내주겠습니까? 청소부들 발견하고 그냥 치웠겠지. 반면에 부자는 그 도시에 생긴 지 가장 긴 장래 행렬을지도 모릅니다. 비석도 크게 세우고 관도 아주 비싼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죠. 거짓 나사로 누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는가?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가? 가난해서 돈 많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본문 말씀에 부자는 지옥에서 계속적으로 거듭절규하죠. 고통과 괴로움. 6번 누가복음 16장 25절 성구 6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라. 그러니까 절규하는 부자를 통해서 비춰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고통의 장소요, 고민의 장소요, 끝없는 번민과 괴로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막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가 시간이 가면 다 좀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면 끝나니까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민,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지옥을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못. 무적행은 끝이, 밑에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가 슬퍼하는 것, 울며 통곡하는 것, 영원히 멸망하는 것, 쉼이 없는 것, 불과 영으로 고통하는 것, 불이 꺼지지 않는 것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지옥이에요. 피해에서 서로 만나서 같이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거기 성구 7번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니까. 이게 없다면 예수님 사기꾼이지, 거짓말쟁이지. 말이 돼요? 네, 8번 성구 8번 마태복음 10장 28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9번 계시록 21장 8절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뭐 마실 물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번 성구 10번 16 누가복음 16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뜨거우면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이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 내걸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1번 누가복음 16장 28절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도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사랑했나 봐. 그러니까 이 얘기. 근데 문제는 늦었다 말이지. 강내 편집처럼 여기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은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강내 편집이 대단한 일을 하신다. 참 여러분들에게 귀한 일을 하신다. 영혼의 내세를 가르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야. 내 형제들만은 이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형제, 부모, 형제지간 없는 사람 있어요?
부모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준 그 부모님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빌딩에 어떤 건물에 주택에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그 안에서 부모님들이 못 나오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이고 지금 내 부모 저 뜨거워서 죽겠네. 그거는 안타까워하면서 내 영혼이 고통받을 그것에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 가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이 좀 심한 말로 얘기해서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세상에 불효막심이다 그렇게 불효막심이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늘 얘기해요. 부끄러운 본이라도 받은 부모님 참 효도했다고 그래라. 부모님께 복음 전해서 교회 나오게 해서 구원받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난 항상 제일 큰 효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자 일생성에는 문제, 아까 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지 않느냐?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죄를 인식해야 회개가 돼요. 죄인이 아닌데 무슨 회개를 해요? 그래서 죄 삭제 사망이라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큰 은혜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큰 은혜. 알면 기회가 좀 회개가 돼요. 회개하면 예수님 보혈을 능치 못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사야지.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나는 찬양하게 됩니다. 12번 성구 누가복음 10장 30절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자기가 그랬거든.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갈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부활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와서 전하면 믿겠다. 그 소리 아니야.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참나. 나사로. 다 믿었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게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 받을지 믿어지거든. 구원 받은 사람은요 믿어져요. 자꾸 들으면 믿어져. 이슬 위에 옷 젖듯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귀에 있으면 자꾸 들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회개하지 않아서. 어떤 죄라도 예수님 의지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돼. 근데 문제는 그 회개가 안 된다. 깨닫지 마.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의지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비록 그의 삶이 가난했지만 그 곤고한 삶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게 하다.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확률이 많아요. 부자가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빨리 찾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가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야. 이름 자체가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지옥에 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제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갔다 오셨잖아요. 음부에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갔다 오셨다.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지옥을 알았어요. 너무 늦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도 너무 늦지 않게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인생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결정된다는 사실. 이때 생명 있는 동안에. 그래서 병상세례라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평생 안 믿다가 어떻게 사고가 나서 뭐 병상에 있든지 병이 걸려 병상에 있든지 마지막 주요갈 때도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 여러 사람을 세례를 줬을 때 어떤 마음을 줬느냐,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세 개가 있잖아요. 가운데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 두 강도.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 취급해가지고 곧 같이 이와 같은 부류다 그 뜻이지. 그런데 그 강도 한쪽 편의 강도가 당신 나라가 임하는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하죠. 가상치료는 아버지, 네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리라. 구원받았어.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딴 사람들이 목사님 그 마지막 이제 뭐 이제 교회도 한두 번밖에 안 난 그 사람 지금 구원받겠어요. 나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을 바랍니다. 죽음은 없어요. 여러분 전도에도 그래서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가운데 아직도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안 믿거나 안 믿으니까 안전하지. 사랑하지 않거나 안 사랑하니까 지옥 가는 걸 모르겠다 하는 거지. 이걸 사막의 죄라고 해요. 사막의 죄. 무슨 뜻이냐? 사막을 갈 때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아시스를 만났어. 물이 있어. 쭉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어. 다 죽어가. 그런데 저기 오아시스 있다고 안 가르쳐주면 그게 사막의 죄야.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걸 안 전해줬다? 사막의 죄가 되는 거지. 복음 안 전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참 피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정말 지옥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지옥이 있는 것 같아 하는 사람, 아니면 지옥이 없는 것 같아 하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못 알아듣나 봐. 저 뒤에 아직 안 믿어져? 심각하네. 심각하네. 아니, 그렇게 내가 외쳐도 내가 무능한가 보다.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전해야 정말 솔직하게 한번 모살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보니까 지옥이 있는 것 같다는, 이게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부터 두세 사람 말하셨네.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유명한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지옥 한번 보고 나면 하늘 살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자리가 아니면 지옥 설교 들어보시겠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죄짓지 말라고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외선희 목사님 한번 지옥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있어거나 잠시 동안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하군요. 온 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보라. 이 지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뭐 제가 뭐 빵이라도 하나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편은 마찬가지. 단테 유명한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는 이것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 들어가면 희망이 없다는 거지.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 8월 초 어느 날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하늘로부터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역서 말한 거, A4 용지 말한 거, 신문 말한 거 수십만 장을 뿌렸어요. 그 하늘로부터 시민들의 경고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8월 6일 아침까지 히로시마에서 50리 이상 밖으로 대피하라는 경고였어요. 그걸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이 뭐 공갈이다, 사기치다, 지들이 지게 되겠으니까 이제 심리전을 하는구나.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거 아니지. 혹시 모르니까 난 가 있다 올래. 8월 6일 비행기가 B-29가 나타나더니 땅 떨어뜨리는 순간에 와, 히로시마 원전 폭탄 그 영상 많이 보셨죠? 20만 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 폭탄이 생긴 상상도 못했어요. 기특대고 안 믿으려고 들지 말고 믿어보려는 마음만 좀 가져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 성구 13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복음을 가질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했더라. 없다는 거예요. 또 14번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까 물었어요. 믿으세요. 믿는다고 소리 안 할 겁니다. 또 여러분이 가족 영혼을 왜 외면하십니까? 난 들었는데 내가 안 믿는다고, 정말 있는데 내가 안 믿는다고, 내 가족들 예수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 괜찮겠냐?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을 기억하세요. 아직까지 다가올 영원한 세상을 믿지 않고 그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에게 꼭 전하세요. 좀 전에 때가 있다고 그랬죠. 성구 15번 다니엘 12장 3절 시작. 많은 사람을 어른으로 명하는 결과같이 영으로 민하리라. 반대편이면 주님 앞에 설 때 이 축복을 받으시고 결과같이 민다는 축복을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에서 전에 없던 잠언서가 거기 기록되어 있죠. 잠언서 읽기라고 제가 요전 지난 2월달에 어떤 약속을 했나요? 읽으면 뭘 주겠다고? 나는 준비해 왔어요. 이거 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준비해. 약속을 지켜 나는. 나 같은 사람도 약속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키고. 내가 오늘이 며칠이에요?
지나가 버리네. 3. 그래서 답은 몇 장 읽어야 돼 그러면? 13장. 그렇지? 잠언이 몇 장까지 돼 있다고? 31장. 그래서 그날에다가 그러면 제가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달에 예배가 20일 날 있었을 거야. 2월 20일 날. 21일서부터 읽으면은 21일 돼서 잠언 1장 읽고 쭉 해가지고 오늘 14일은 13장까지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드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 사모님 못 읽으셨겠네요. 지옥도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13일 13장 있고 31일 31장 있고 다음 달 쭉 해가지고 다음 달 읽을 때 읽으면 된단 말이지. 그때 읽을 오늘처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 말씀을 읽어야 뭔가 가슴이 열리고. 이 잠언서는요 특별히 경영하는 남자들은 꼭 읽어야 돼. 경영의 지혜도 있고요 놀라운 말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야. 그냥 넘어가. 시간 나서 믿음이 깊어지면 이해가 돼. 그게 그 뜻이었구나 하고 알아지겠다. 그래서 잠언서 읽기를 거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자, 해놨으니까 우리 교독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잠언서 읽기 13장 1절부터 25절인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에게 열려하여 오늘 누구나 마음이 배반하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 자는 마음으로 원하는 어디는 자의 마음으로 합을 이루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진실을 찾아야 하고 마음이 죄를 행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숨겨져 있으나 하나님은 평가를 받는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영원한 것은 같은 일어날 뿐만이라 영원한 자는 지혜가 되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을 나오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경우는 생명의 샘이 사망의 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사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공개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공직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전용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맹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자기는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뒤를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사람을 닫아서 눈에게 비춰도 죄인이 되는 의인을 위하여 사이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은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일하는 자는 그의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이를 위하느니라. 아, 25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은 거칠하여 악인의 배는 죽으리라. 아멘. 아멘. 잠언서 짧아요. 하나하나가. 그죠? 짧아요. 이게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하다가 보면
내가 기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상반되는 것이 나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넘어가. 다음에 또 읽으면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알아진다. 깊이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